함께 맞이하는 새아침,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셨나요? 잔치집에 가면 대단히 즐겁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고 재미난 순서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행복한 교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잔치에 대해서 누구나가 공통되게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일 텐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도 즐거운 어떤 상태를 말할 때 잔치를 통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잔치의 이미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보는 누가복음 14장에도 잔치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교회를 신부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잔치의 이미지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있는 곳을 묘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선민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의식,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계혈통의 후손들로서 하나님 언약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이 있을 때 그 복은 자신들과 더 긴밀하게 연관이 있고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삶의 양식 등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 보기에 바른 것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이러한 부분을 또한 건드리고 계시는 것인데요. 비유를 보면 먼저 주인으로부터 가장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주인은 정말로 이들이 그 잔치에 오기를 바랬었고요. 잔치 준비가 완료되자마자 다시금 하인들을 시켜서 그들에게 공지를 했던 건데,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 그 초청을 사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새로 샀는데 가서 지금 밭을 좀 봐야겠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소를 샀는데 이 소가 밭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소인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집에서 오붓하게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다 거절을 합니다. 아니 잔치에 참석하기로 한 오늘인데 하필 지금 밭을 보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밭은 다음에 보러 가도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를 시험해 보는 것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축하받을 일이지만 지금 당장에 가정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그 잔치 참여를 거절할 만큼 그것이 급한 것은 또한 아닐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을 잔치에 초청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잔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주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하거나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잔치의 초청을 예배에 대한 초청이라고 생각해 볼 때 매주 어떤 다른 모임에 참석하는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가 되면서 이런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주일이면 어떤 다양한 취미 활동 클럽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 모임을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잔치의 초청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대로 생각할 때 나는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길로의 초대를 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를 들라면 얼마든지 많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모든 거절의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청,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세상의 다른 일보다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인 거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잔치집의 주인은요, 미리 초청한 사람들이 사양했다는 보고를 듣고는 대단히 화가 났어요.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들이 거절을 하니까 주최자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서운하고 나아가서 화가 날 수도 있었겠죠. 게다가 인원수에 맞게 그렇게 세팅도 다 했을 테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인이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데요. 잔치를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음식들을 모두 다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은 정해진 대로 잔치를 시작하기로 하고 종들에게 명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번에 초대의 대상이 된 사람들 누군가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죠. 이들은 소위 사회의 하층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일반인 자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앞서 초청받은 사람들처럼 사양하지 않고 기꺼이 참석을 합니다. 분명히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서 그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귀한 잔치에 내가 감히 초청받아도 되는 걸까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이러한 선민의식, 뭔가 자신들에게 특권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주목을 받으시는 것 같이 보여지자 예수님을 해치려고 모의하기까지 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창기들이라든지 세리들이라든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만일 사람이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여긴다면, 그리고 의롭다고 여긴다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또한 완전하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스스로 죄 있다고 생각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천국 잔치에 동일하게 초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초대를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 나라로의 그 초청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초대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초대에 응하는 자만이 그 기쁨과 유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반응만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즉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허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유는 이 초대를 지금 거절할 경우에
다시는 이 초대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노인이라고 빨리 믿어야 되고 조금 젊다고 해서 나중에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조금 더 나이 먹고 여유가 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정말로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록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되게 될 텐데 그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로서 구원의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로의 초청을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알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함께 참으로 행복해지는 일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